누군가가 나에게 은혜를 주기만을 기다릴 거죠? 왜 내가 내 스스로는 은혜가 자가 발전할 수가 없는 걸까요? 꼭 목사가 뭔가 던져줘야만 그것을 갖다가 다시 씹으면서 그 단물을 빨아먹는 정도밖에 왜 우리는 하지 못할까요? 삶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은혜, 나에게 직접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 말씀 속에서 조금 어설프지만 발견하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 이런 것들이 몇 명 안 되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터져나와야 됩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사랑은요, 뭘로 증명이 되냐 하면 시간과 정비례합니다. 사랑은요. 정말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했을 때 직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에도 그녀를 생각하지만 정말 내가 그녀를 사랑하면 절대 양다리 걸치지 않습니다. 그런 거 해보신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시겠죠. 저는 해본 적이 있거든요. 정말 사랑하면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지 않습니다. 일 끝나기가 무섭게 그녀가 아직도 일하고 있는 그 사무실 앞으로 달려가요. 불 켜진 그녀의 사무실을 바라보면서 마냥 벅찬 가슴으로 그녀가 그 문 앞에서 나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이거 소설이나 나오는 얘기인가요? 이런 거 다 겪어보셨죠? 김명수 집사님, 권 집사님 그러셨죠? 기다리셨죠? 네. 사랑하면요, 시간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24시간이라는 시간, 일주일이라는 7일이라는 시간 가운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씀하신 그 편지들을 내가 사랑합니다. 이게 뭘로 들어가요? 시간으로 들어가요. 얼마나 보내셨죠? 몇 시간 그 사랑하는 분과 함께 하셨습니까? 이 마지막 찬양이 그런 찬양인데요. 빚진 자라는 그런 제목의 찬양인데요. 오병이어를 드려도 한 이름 모를 소년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들판에 뭐 말씀 잘하는 분이 있다고 거기 따라 나선다 그랬을 때 싸준 정말 코올리게 유대 땅 2000여 년 전에 가진 거라고는 엄마가 싸준 도시락 그거밖에 없었던 그 아이, 거의 뭐 뺏어가다시피 간 건지 정말 그 아이가 헌신적으로 내 거 쓰라고 나눠준 건지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는 거를 다 드린다 하더라도, 향유옥합을 가지고 있는 나의 마지막 보루, 그것을 다 깨뜨려서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람 내가 갚을 길이 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좀 함께 하자. 저 지난주에 찬양 인도하시면서 아프리카에 가 있던 어떤 자매 이야기를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자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집사님께서 나와 여기서 그냥 살자. 뭘 시키시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뭘 시키시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좀 같이 살자. 정말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다 표현할 수 없는, 다 갚을 수도 없는, 다 감사할 수도 없는 바로 그 사람 앞에 내가 다는 못해도 시간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마음은 원인데 몸이 약해서 지금까지 잘 못했는데요, 주님.
이제는 주님과 나 사이에 아무도 없고 목사도 안 보이고 어떤 지체도 안 보이고 그 사람 앞에서는 나와 주님만이 있는 당신과 나와의 삶을 그 시간을 내가 더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같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 저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요,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그 사랑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에 목말라 하지 마시고 이미 우리 앞에 놓여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랑 받은 사람답게 그렇게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입었기 때문에 얄미울 수 있어요. 하는 짓거리가 참 용서받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투가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하는 그런 사람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정도가 아니라 포기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는 뭐 주님 앞에 깨끗해서 사랑받을 만한가요? 우리는 사랑받을 만해서 주님께서 나는 사랑해 주신 건가요? 모르겠어요. 저는 안 그렇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보면 내 마음을 성전 삼으시는 주님이 정말 기가 막혀요. 어떻게 이렇게 흉측하고 더러운 곳에 들어오시려고 하나? 그것에 자정하시려고 하나? 어떻게 나를 성전 삼으시고 지성소 삼으시려고 하나? 저는 정말 너무너무 죄송스럽습니다. 더러운 제 심령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도 들어오시게 되잖아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그냥 옆에 있는 게 아니라 들어오시게 되는데, 여러분, 정말 그 사랑이 그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다면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 한번 훈련해 봅시다. 자꾸만 사랑의 연습을 한번 해보자고요. 전에는 내가 열받아가지고 그냥 막 쏘아붙였는데 이제는 나는 못 참아요. 영원히 못 참습니다. 죽을 때까지 못 참아요. 그런데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나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그런 순간이 나를 흔들어 놓을 때마다 하나님, 또 때가 왔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역사하실 아버지 그 능력의 순간이 왔습니다 하면서 내가 주님께 그 순간에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남편에게 쏘아붙이려고 그러다가 아이에게 한마디 그냥 소리질러 주려고 하다가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번 참겠습니다. 주님, 내 성격으로는 여전히 내가 못 참지만 하나님, 그 아들을 죽이려고 보내시는 그 사랑, 그 아픈 사랑을 생각하면서 내가 한 번씩 두 번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요? 내가 아버지 정말 사랑하기를 원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그 사랑 부어주시고 우리 가정 안에 나를 그런 사랑의 사명자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 나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면 그것은 사랑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정으로 돌아가고 상업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정말 열받게 하고 도저히 못 참게 하는 그런 정말 부도덕한 인간들, 나를 오히려 이용하려고 드는 그런 사악한 무리들, 그들 속에서 나는 주님 사랑 생각하며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를 바보 취급을 할지라도 하나님,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을 내가 참으로 달게 받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다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나의 삶의 현장을 통하여 하나님 갚아나가고 싶습니다. 우리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를 다루어 주옵소서. 사랑 없는 나를 주님 용서하옵소서. 말로만 사랑했지
with the love, 그 사랑으로 내가 사랑해 본 적이 없음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사랑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이제부터 나도 내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말 한마디라도 내가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엄마, 말 한마디라도 내가 참아낼 수 있는 아빠, 그런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집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나에게 뭐라 그랬을 때 쏘아붙이지 않고 예수님께서 아무 말 없이 십자가를 지셨듯이 진리 속에서 썩어져가는 것이 아니라면 주님 그 사랑을 생각하면 내가 주님의 그 길, 소금되는 그 길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계신 그곳까지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정말 그 사람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의 갈급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저희라는 것 하나님께서 잘 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기다려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랑의 훈련, 그 경건의 훈련 속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아버지 복된 삶으로 더욱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귀한 역사가 매 순간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우리 찬양과 기도를 들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세 군데의 말씀만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나누고자 하는 그 이야기들은 사실 찬양과 중간에 드린 그 말씀 속에서 이제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살펴서 생각했던 것처럼 물론 이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쭉 이렇게 설교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소금의 역할, 그러니까 뭐 맛없는 곳에 맛을, 또 썩어가는 곳에 또 부패를 뭐 방지하는 이런 역할로 해석을 하더라도 이것이
완전히 틀린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앞뒤 전체 문맥으로 봤을 때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쭉 이 말씀의 이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들을 쭉 보면 세상에 그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은 그런 사람이 출현합니다. 잠시 한번 그걸 보면 마태복음 5장 그 주님께서 처음 그 산상수훈을 하시는 내용을 보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그냥 여기서 모urn한다고 하는 그런 통곡하고 괜히 슬퍼한다고 할 때 하는 것은 무슨 다른 슬픈 일이 있어서 이렇게 통곡을 하는 혹은 우는 소리를 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다 이유가 복음 때문에 그래요. 다 이유가 하나님 때문에 애통하는 그런 마음. 온유한 자, 그냥 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워낙 그냥 그렇게 마음이 그냥 유하게 태어난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소망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온유한 사람. 똑같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이 산상수훈을 가지고 팔복이라 그러면서 이제 설교들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사람은 세상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이야기하는 건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묵상을 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자가 하늘나라를 또는 하나님의 위로를 또는 천국을 또 하나님의 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결국은 너희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세상이 볼 때는 너희들이 이미 그런 부류로 이제 이미 분류가 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소금과 빛으로 이야기해 주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더욱 확실하게 드는 것을 저는 어떻게 거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에는 소금을 이렇게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고 또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 나가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저도 그런 생각을 일말 가지고 있었지만 묵상을 하고 또 묵상을 하고 해봐도 지난주에 출애굽기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 향을 만들고 그 향을 지성소에다 갖다 놓기 전에 거기에다가 뭐를 쳐라? 향을 다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다 완벽하게 향을 만들어 놓고도 그것을 지성소로 바로 가져갈 수 없고 거기에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과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또 소재물을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태워서 향기로 올리기 전에 먼저 거기다가 언약의 소금을 쳐야만 예물이 될 것이다. 그 전에는 아무리 그런 소재물을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예물이 되지 못한다. 그러면 예물되게 하는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하고 나하고 지금 맺는 이 언약은 다른 언약이 아니라 소금 언약이다. 내가 이 소금을 두고 너희에게 약속을 한다. 내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이다. 라는 그 증거물로 소금을 내세우셨다면 도대체 소금이 무엇이겠느냐? 소금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것으로 해석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기 시작을 하면 엉뚱한 쪽으로 이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입이 좀 짜고우신가? 향을 낼 때도 좀 약간 짠맛이 나야 하나님께서 그걸 좋아하시나? 소재물이 올라올 때 좀 간이 좀 덜 맞아가지고 하나님께서 태웠을 때 그 간이 좀 안 배가지고 소금 간을 좀 해야지 하나님이 좀 간을 좀 좋아하시네? 이게 아니잖아. 이런 농담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의미를 부여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 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 들고,
말씀을 앞에 놓고 묵상을 하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은 역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볼 때 너희들은 이미 예수다. 세상이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로 볼 때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핍박밖에 없다. 그래도 나를 따라오겠느냐. 지금 이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밖에는 저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들어가서 소금 역할을 해라? 누가 소금 역할을 하죠? 교회가 소금 역할을 합니까? 몇 번 좀 착한 일을 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다 그래서 그게 소금 역할일까요, 여러분? 썩어가는 게 방지가 되고 새로워질까요? 목사들이 많아지고 교회 수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한국의 범죄는 줄어들지 않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짠맛을 잃었기 때문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능력 밖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세상을 바꾸는 것,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 구호를 많이 외칩니다. 예수를 따라가자. 그리고 change the world. 세상을 바꾸자. 아니요. 우리 힘으로는 세상 한 구석도, 심지어는 우리 가정조차도 바뀌지 않습니다. 아니요. 심지어는 나 자신도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지구를 바꾼다고요? 멜번을 우리에게 달라고요? 구호를 힘차게 외치면 이루어지나요? 목청을 높이면 높일수록 현실 가능한 그런 일이 되어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팔려온 세일즈맨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케팅하는 장사꾼들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오늘 살아나고 있는가? 내가 말씀 위에 세워져서 정말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영적인 성전을 나를 통해서 지어가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렸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거죠. 세상을 바꾼다? 하나님도 이 오염되는 세상을 지금 손도 못 대고 계세요. 안 대고 계시는 건지 못 대고 계시는 건지 모르지만 방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개혁하고 썩어가고 있는 어떤 문화를 갖다가 달리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 한 사람이 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 개인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 성전다운 성전으로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도 밥을 짓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회사에 나가요. 오늘도 학교에 갔습니다. 언제 이 세상을 바꾸죠? 다음 주도 돈을 벌어야 하고요. 1년 뒤에도 우리는 또 역시 생업의 현장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사명이에요. 우리 코에서 호흡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땀을 흘려야, 수고하여야, 그래야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감히 감 떨어지듯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 먹을 수가 있죠? 우리는 10년 뒤에도 또 역시 일을 해야만 이 땅 가운데에서 연명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 우리가 시간을 내서 세상을 바꾸죠?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어제 한 일 오늘 또 하고 있고 오늘 한 일 내일도 또 하고 있을 것이며 내일 한 일 1년 뒤에도 또 하고 있을 것이고 10년 뒤에도 또 하고 있을 터인데 그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드러내냐고요. 어떻게 세상을 바꾸고 이 썩어가는 멜번, 썩어가는 저 고국을 성범죄로 물들어올 대로 물들어버린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진 교회와 목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착복하려고 눈이 벌게 가지고 성도를 속이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뒤집어 엎냐고요. 성도들이 강단에 올라가서 목사의 멱살을 잡고 끌어내린다고 교회가 바뀝니까, 여러분? 설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설교 중에 손을 들고서 그 설교는 거짓된 설교라고 우리가 소리를 지르면 그 설교가 달라질 수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딴 데 가서 또 그렇게 탈 거예요.
내가 오늘 나 한 사람이 오늘도 밥을 짓고 오늘도 일을 하고 오늘도 학교를 가고 똑같은 삶의 현장, 같은 일을 계속 반복되는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서 날마다 성전으로 지어져 갈 때 정말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예수가 맞아. 저 사람의 삶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아. 라고 예수의 증거물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삶. 하나님의 사실